다 같이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적을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세우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나를 모아내.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 주심하 약속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정령들 국민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오직 하나가 되어져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서 정말 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반드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못 박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전하니나 듣느니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머리의 생각, 하나님 영과 육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시험. 첫 번째로는 나의 모든 시험. 두 번째로는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두 번째로는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오늘도 고백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옆에 사람하고 방긋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웃기도 했어요.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웃으면서 화답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자,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어요. 4복음서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복음서마다 끝부분이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고난을 왜 받으실까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쯤 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22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구 사이요? 저희 사이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제자들 사이에 뭐 때문에요? 너가 커? 내가 키가 몇인지 알아? 키 재기했나요? 뭐가 크냐고 물어봤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에이,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높지. 장난해? 그렇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마도 나를 제일 좋아하실걸?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인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셔요. 그러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을 갖고 다투고 있죠? 네? 무엇을 갖고 다투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1등 제자야. 까불지 마.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27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앉아서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에게 막 무언가를 이렇게 갖다 드리는, 그렇죠? 한마디로 그 높은 사람 밑에서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하는, 처리하는 신궁, 총, 등등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고. 너는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크지 않냐고. 그렇지?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나는 뭘로 왔는지 알아?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크냐고. 내가 더 높아. 너보단 높지 내가. 뭐 그 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는 높은데 앉아서 누군가를 부리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왔어. 그런 다음에 이 녀석들, 그러면 돼 안 돼? 응? 맴매할까? 혼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 바로 이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얘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 보내시기 전이에요. 그 말하는
그 그림도 있지만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포도주와 떡을 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셔요? 정말 진실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였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오늘 밤 그 시간을 보낼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늘 예수님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풍랑에는 바다 위에, 그 조그만 배 위에서도 같이 계셨었고,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뭔가 책잡기 위해서,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예수님을 힐문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제자들이 같이 있어야 될 시간, 꼭 필요한 그 시간,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는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필요한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이때만큼은 꼭 같이 있었으면, 함께 있었으면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볼까요? 네, 21장 아니고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볼게요. 10절부터 14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 하인들, 하속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에 쳐서 오른편귀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 천부장이 누군지 아시죠? 밑에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새벽 시간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장인 이 가야바, 이 사람한테 갔을 때도 새벽에 밝아오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법정에 갈 때도, 빌라도 앞에 설 때도 새벽 시간이 밝아올 때쯤 아주 짙은 흑암이 깔려있는 그런 아주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군인들뿐만이 아니니까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 종들하고 하속들하고는 달라요. 종들은 말 그래요. 그냥 잔심부름하는. 근데 하속들은 뭔가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시험이요? 나의 모든 시험. 이 나의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겪어야 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너희가 함께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3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셨어. 그런데 나도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거야. 어떻게 맡길 건지 알아? 그것이 3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가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내가 먹는 내 밥상에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거워할 거야. 같이 행복해할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몇 명이지? 12명이지?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지? 12지파지. 그 한 지파씩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지파씩 다 맡겨줄 거야. 왜 맡겨주는지 알아? 그 한 지파를
너희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때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너희들이 다스리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신 거예요. 31절, 3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곡식을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곡식이 아픈 거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지만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32절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왜 베드로 너한테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사단은 뭐 때문에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믿음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등지게 하려고.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그래서 기도했어. 어떻게 해요? 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 당부의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돌이킨 후에는 뭐예요? 너가 뭔가를 느끼고 알고 깨달았을 때, 깨닫고 돌아섰을 때 누구한테로요? 예수님한테로. 예수님 품으로 나와오고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아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너희들이 알게 됐을 때는,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도 내가 너희를 아낀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 형제들을, 이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세상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돌봐주려는 거예요. 함께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끔.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넓은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가 언제 연약해요? 언제 연약해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그럴 때 연약해요. 그렇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뭔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늘 연약해요. 항상 연약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믿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 사람의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빛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이 영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이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생각 못하게 하고,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너 정청의 목사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간구해주라고,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에도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구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기억나시죠? 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와 항상 함께
시험을 당한 자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입고 안 오셔도 다 아시지만은 내가 직접 무엇이든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본 거랑 그냥 막연하게 보기만 한 거랑 들은 거랑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구는 성령님의 강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고난과 고통과 기름, 몇십 천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요. 디베라 바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2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나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다시 내 직업 찾아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다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본래에 있던 자리, 내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서 간구했어. 기도했어. 뭐를 놓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와 멀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니까. 내가 간구했다니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예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금그물을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실 거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후로는 두 번 다시는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삶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즐거워할 거라고, 내가 너희들을 12보좌에 앉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라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놓지 않으셔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셔요. 사단이 밥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수고했다, 잘했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지 않으셔요. 항상 내 머리 위에, 내 우편에, 좌편에, 내 뒤에 언제나 서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깨달음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만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 축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영이 살고 여기 살고 기도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밝게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과 모든 유전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하세요.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저희 교단의 노회장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일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노회장님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진 예수님만 교회 성도님들은 100% 참석하시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 이 막이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출원금, 건축원, 성경금, 생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보시고 증거해 보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입술 가운데서 너를 보니, 너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